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한 성신 안에서 함께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께 나아갈 그 길을 친히 열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지성소 앞의 휘장을 둘로 찢으셨습니다. 인생의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하나님께서 친히 허물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가 이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일을 무엇도 막지 못함을 믿습니다. 코로나19도 그보다 더한 죽음도 그리하지 못하며 오히려 저희를 죽음 저 너머로 나아가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께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사랑이 있어 이날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을 향하여 저희가 나아갑니다. 이날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복된 순간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이 한 해가 그저 과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머리신 그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일로 인하여 이 해가 새해로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이날이 새날로서 시작되었고 다가올 새해도 새로운 날들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날의 그 새로움이 영혼의 순간에 있습니다. 그 순간을 향하는 데에 있습니다. 영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있습니다. 그 길이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새로운 길이라 말씀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옛 길도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열린 것이요 오실 메시아께 나아가는 임시 방도였습니다. 오신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길이 되셨으니 이 길이 낡아지는 법이 없겠습니다. 영원히 새로운 길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믿음과 사랑이 거기 있고 심지어 소망도 있을 것이라 사도가 교훈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장차 온전히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사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진 그 소망이 다시금 더 크고 더 새롭고 더 복스러운 소망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심지어 같아질지라도 함께 그리스도를 영원히 새롭게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장차는 계신 그대로 뵙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주님과 같아져서 이제 주님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를 알고 더욱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의미에서 그리스도 없이 한순간도 살지 않음을 주님과 완전한 사귐 안에서 그것을 점점 더욱 깨달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고백하긴 하지만은 우리의 고백이 겨우 얼마나 지속되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잘 망각하는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괴리되는지 저희가 숨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의 사랑을 지금과 달리 온전히 맛보게 되어서 저희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새로움이 그날에 있을 것입니다. 잠시 새로웠다가 금방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새로운 것, 이미 새롭지만은 더욱 새로워지는 것, 이미 새로운 것이 낡아질 틈 없이 더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식었다가 다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그라지지 아니하고 더욱 뜨겁고 아름답게 타오르는 불처럼 될 것입니다.
저 영원한 날들, 영원히 이어지는 순간들, 그저 이어지지 아니하고 기쁨과 오름과 좋음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채로 더욱 더 가득해지며 이어져가는 순간들, 거룩한 사랑이 순간과 순간을 이어주는 끈과 같은 저 영원히 함께 있는 순간, 잠시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나 더욱 함께하고 싶은 순간, 그 순간을 향하여 이제도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한 해에도 중단 없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기억하며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그리하여 주시고 저희 평생에 그리하여 주시기를 엎드려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9편을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요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지막 계명을 살필 텐데 이 10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처럼 여러 계명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전체 계명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계명이 금하는 금 탐심이 사도의 교훈에 따르면 곧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모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곧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첫째 계명과 같습니다. 제1계명을 살피면서 먼저 10계명의 머릿말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제10계명을 살핀 후에 10계명을 지키는 뜻이 무엇인가를 두 문답에 걸쳐서 이어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종되었던 집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터 위에서 언약의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처럼 이 계명들을 지키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습니다. 십계명의 교훈을 전하고 받게 하신 그 거룩한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삼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113문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113문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115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제10계명의 교훈만도 여러 시간에 걸쳐 배울만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세 가지 주제로 제44주일의 교훈들을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둘째로 가장 거룩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셋째로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 평생 자기 죄를 깨닫고 성신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제12명의 해설에서 무엇보다 돋보이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도 어긋나는 욕망과 생각을 그것도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우리 마음에 잠시도 품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이 장차 그리스도를 배울 그때에야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심정을 누구보다 헤아렸던 모세라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여호수아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성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모든 백성이 적어도 선지자인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 건데 실은 모세 자신도 그 선지자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지만은
무리바에서 백성의 완악한 모습을 보고서는 그만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를 못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는 가나안은 물론이고 저 하늘에 가지 못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모세가 우리처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도 우리처럼 그리스도와 완전히 같아질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언약 세우신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앞의 현실에 매여서 그저 거기서 벗어나기를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에 실은 너무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그것이라 어려운 현실에서 즉시 건져주시지 않고 심지어 더 어려운 일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바울 같은 분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마치 그리스도처럼 받게 하셨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돌아가 보면 혹은 어릴 때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즉시로 주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바로 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기를 바라셔서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절실한 그 전부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일깨우시려고 그리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같은, 실은 하늘보다도 더 높고 높은 주님의 생각에 심히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우치시려고 그리하십니다. 예,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마는, 정말 원합니다마는, 그러나 거기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그리스도처럼 고난받는 과정은 아예 외면하든지 적어도 달가워하지 않은 때가 우리에게 분명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뵙기 전에는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만 그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만큼 알게 될 텐데,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옅은지 바로 그만큼 여전히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만일에 우리가 구하는 그대로 딱 주신다면은 정말 우리 자신에게 이웃에게는 놔두고 우리 자신에게 정말 유익할지 장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자신의 깨달음에 갇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눈앞의 현실에 매이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 불가능하죠. 사실 스스로는 눈 감고 살 수도 없고 눈을 감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비록 탐심이 속에서 올라올 때 주의 은혜로 탐심을 물리쳤더라도 더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할 거고, 혹 그만 탐심에 졌다 하더라도 인생이 이게 뭐냐, 이게 믿는 거냐, 네가 신자냐, 그렇게 자책하며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소망이 더 견고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소망이 견고한 만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만큼 현실에 안주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냈다고 해서 내가 이만하면 꽤 믿는 거 아닌가, 그렇게 주저앉지도 않고 믿는 게 다 거기서 그게 아닌가, 그렇게 냉소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서 열립니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 19편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시인의 심정을 헤아리려면 적어도 바로 앞에 나오는 그의 고백을 우리가 참조해야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도 있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해의 온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가 없다 하신 것처럼 6절에 그렇죠. 말씀의 빛에 숨길 수 있는 허물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를 세 수로 나누면은 이것이 네 수로 나눠야 되겠군요. 하여튼 나누면은 이 점을 잘 포착하셔야 됩니다. 해의 온기에서 숨는 자가 없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의 빛에 숨길 수 있는 허물이 없다 하는 겁니다. 고범죄를 짓지 않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고범죄를 짓지 않고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겠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그 죄를 고백하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시인이 이것을 깨닫고 14절 처음에 연락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시작합니다. 이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다는 그 표현이지요.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연약한 자기를 가까이 불러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기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의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그 환한 얼굴빛 가운데 아래에 늘 거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과 구속자이셔서 죄 있는 현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시인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까닭입니다. 증거구절 가운데 로마서 7장 7절을 인용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냐? 얼른 읽으면 이 사도의 물음이 없애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물음이 나올 만큼 죄는 무섭습니다. 바로 앞에 5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였다. 이렇게 사도가 교훈합니다. 그처럼 바로 이어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고도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역사하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온갖 탐심이 생겨나니까 그러면 이 율법이 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만합니다. 이 교훈은 사도가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던 경험과 붙어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데 그 결과가 뭔가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섬겨야지 하고서는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강요하고 그 강요를 따르지 않으면 사람을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남녀를 물론하고 그가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죄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죄가 율법을 악용하여서 그런 무서운 결과를 낳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죄를 이깁니다. 달리는 죄를 이기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의 결과도 얼마든지 죄에게 이용당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없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이 나라를 이룰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참으로 맛보는 교회와 신자는 모든 죄를 미워할 것입니다. 모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모든 의를 좋아합니다. 모든 의를 알고 모든 죄를 깨닫는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랐던 시인이 시편 19편 한가운데서 이처럼 고백합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율법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계명이 더 달다 하였습니다. 이제 둘째 주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이 질문은 113문의 답 그리고 115문의 질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질문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 세상을 떠나는 때에 신자는 주의 품에 나아가서 죄 짓는 것을 거치고 영생에 들어갑니다.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의를 좋아하고 지키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까닭에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모든 계명을 따라 사는 길이 열린 까닭에 이러한 질문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계명을 따라 살지만은 완전히 계명들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 점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를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만한데 바울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구절에서 로마서 7장 14, 15절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여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표현이 나오고, 아까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의 죄의 정욕이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하는 표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표현이 비슷합니다만은 사실은 용어가 다릅니다. 육신에 속하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잘 아시죠? 반면에 육신에 있는, 육에 있는 것은, 육신에 있는 혹은 육에 있는 이것은 로마서 8장 8,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신이 거하시지 않는 상태입니다. 비슷비슷한데 이 구분을 해야 돼요.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신자인데 어린아이 상태이고, 육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성신이 믿는 자에게 거하시니까 육신에 있는 상태는 믿음 없는 상태일 겁니다. 사도가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 한 것은 믿기 전이 아니라 믿은 후에 경험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의 삶을 잘 알고 있는 터라 이런 고백이 놀라울 수 있습니다만은 사도는 자기가 육신에 있을 때에 죄 아래 팔렸다 고백합니다. 이 죄 아래 팔렸다 하는 말 역시도 로마서 6장이 나오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과 다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믿지 않을 때의 상태지요. 죄 아래 팔린 것은 죄에게 포로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지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이 죄에 대해 죽어버렸지 죄가 죽은 게 아니고, 죄는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위대한 사도도 자기 포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은 후에도요. 죄의 포로는 믿기 전에 죄를 주인으로 즐겨 섬기는 것과 달리 죄가 시키는 것을 미워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도 합니다. 너무도 생생한 까닭에 그래서 더 괴로운 경험입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춰 볼수록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험입니다. 어떻게 내가 가장 미워하는 이 일을 이렇게 행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의 경험입니다. 사람 높이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겠죠.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그 자신은
그 죄에게 속수무책이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한 사람도 스스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 믿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죄 이기는 거 아니라고요. 그 사람 높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높인다는 건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하고 붙어있는 거거든요. 달리 생각하면 이 거룩한 사람도 이렇다면 우리 연약함을 볼 때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도 죄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지요. 주님의 은혜로 선을 원하게 되었지만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자기의 육체에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에 나타나기를 힘썼던 사도지만은 스스로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죄에 무력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원치 아니하는 죄를 지었을 때 비참하거든요. 그처럼 사도는 자기가 영광의 주님에게서 풍성한 계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장차 주님을 계신 그대로 배울 때와 비교하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한다 고백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훌륭한 계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도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한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것도 장차와 비교하면은 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는 죄와 죽음의 권세가 전혀 없습니다. 육신과 세상과 마귀의 공격이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활 생명을 받아 살아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평생 비참함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 겸손하게 만드십니까? 우리와 가까이 하시려고,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조금도 곁에 두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하려고 낮추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의 깨달음이 당연히 부분적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참으로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신자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시편 119편 5절 6절을 인용합니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내 길을 굳이 정하시고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는 것은 주님이 율례를 지키게 하시고 자기 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신 이 사실을 늘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힘들 때, 그리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만큼 낙심될 때에도 소망의 빛을 잃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일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자가 모든 계명에 주의합니다. 그에게 모든 계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느 계명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어느 말씀 하나 가볍게 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나 권세자 앞에 나갈 때 그가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경청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은 말할 게 없을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니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우리가 마음을 다 기울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다 기울인 마음에서 굳은 결심이 나오는 거예요. 참된 결심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본 마음에서 참된 결심이 나오는 겁니다. 달리 있는 사람의 결심이 계명을 제대로 받들지 못할 겁니다. 다르게 결심하는 마음은 이미 계명의 정신을 놓칩니다. 계명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다고 깨닫는 사람이 생명을 쏟아서 말씀을 좇는 것이에요. 순수한 신앙 아니면 말씀 못 듣는 것입니다. 결심해서 남보다 더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정적일 때, 생명이 문제가 될 때에, 죽음의 고난이 닥칠 때에
어림없어요. 그 결심 못 두는 거라고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으랴. 그러고서 가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길에 목숨을 버려야 한다면은 기꺼이 목숨 대신 말씀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은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셋째 주제의 핵심입니다. 115문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엄격하게 설교하게 하셨다 합니다. 이 엄격함은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과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말라. 그처럼 언제든지 마음을 다하여 모든 의를 좋아하라. 이렇게 전하는 설교이겠죠. 그 설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격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붙어 있고 하나님의 높은 뜻과 붙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은 오해하는 거죠. 왜 이렇게 엄격하게 설교하나? 왜 그렇게 죄를 지적하나? 설교마다 죄를 그렇게 지적해 지겹지도 않나? 그렇게 집요하게 죄를 드러내나? 이런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높은 뜻, 하나님께서는 의로 가득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죽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로 우리 죄책을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살기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게 살려고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받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라고요.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십계명 설교를 엄격하게 하신 두 가지 이유를 살필 수 있습니다. 둘 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계속 일깨우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니 그리스도를 계속 드러내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십계명 베푸신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만 아니고 구약의 모든 율법이 똑같은 거죠. 그처럼 십계명 설교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풀어서 명하는 거지만 계명의 정신을 전하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행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두 면입니다. 순수한 설교로 말씀의 거룩한 빛이 드러날 때 무엇보다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32편 5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시는 다윗의 마스킬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말씀은 다윗이 저 두려운 죄를 범한 그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종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그의 죄를 지적하여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의 권력에 취하여서 바세바를 취할 뿐만 아니라 바세바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만은 그런 다윗이 뭐 두려운 것이 없는 다윗이죠, 그렇죠? 왕의 권력에 취해서 뭐든지 행하는 다윗이지만은 그러나 선지자의 책망을 물리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망을 받았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백하였습니다. 죄 깨닫게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죄를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설마니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도 나는 정당하다. 나단 만나기 전에라도 말이에요. 그렇게 아니었을 겁니다. 다윗이 아니라 세상 임금도 지독한 악인이 아닌 다음에야 그야말로 사람이기를 포기한 그런 사람 아닌 바에야 충신의 아내를 짓밟고 적군의 손에 자기 충신을 죽여놓고도 뻔뻔스럽게 나는 옳다 왕으로서 할 일을 했다. 세상 임금도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또 이 다윗은
하나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이고 더욱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니까 자기 죄를 도무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판은 너무도 두렵고 자기 잘못이 너무도 부끄러워서 자기 죄를 끝끝내 감추고 숨기려 했습니다. 숨기려 하지만은 그의 양심이 너 같은 죄인이 없다. 밤이고 낮이고 밤중에도 아무도 없는 그 왕궁에 홀로 있는 그 왕궁 왕실에서 양심은 살아서 너 같은 죄인이 어디 있느냐. 밤새도록 시달렸을 겁니다. 낮이 되었으면 했을 겁니다. 낮이 되고 해가 떠오르지만은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는 소음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종일 신음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감추려 하지만은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가 양심을 짓누르니까 주의 손이 누르시니까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피할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어둠은 낮과 같이 하나님의 눈앞에 똑같아 하였습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 나오죠. 주의 앞에는 낮이나 밤이나 똑같은 거예요. 골방에 지하실에 왕궁의 은밀한 그 곳으로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죄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드러날 때 회개해야 한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참된 피난처 안식처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으로 잡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허물이나 죄악이나 이 죄, 이 세 가지 죄는 대속죄 이래 속죄제 피로 덮어서 없애버리는 그런 죄입니다. 자기만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 죄를 하나님이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셔서 그렇게 큰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떤 죄든지 참으로 회개하면은 틀림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의 빛에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말씀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고 위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회개해서 깨끗함을 얻고 평안함과 피난처를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드러내신 죄를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실로 복된 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 주실 정도니 그렇게 하신 뜻도 실로 높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차 완전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조금 낮게 살다가 사는 그런 정도로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그저 죽지 않은 것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행하는 그런 완전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배울 때에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 3절을 인용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3절 보시면은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복스러운 약속이 2절 하반절 중앙에 나오지요. 그리고 앞뒤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가 교훈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 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푸대접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가난했었든지
혹은 못 배웠든지 혹은 게다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오해와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것도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악한 자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셨는데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식이 밖에서 무시를 당하고 돌아오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 귀하게 대해줍니까? 아니야. 누가 뭐라고 그러든 넌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누가 뭐라고 그러든 너는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소망 위에 견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깨끗하심을 더욱 본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신의 은혜로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음을 알기에 그 은혜를 구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참으로 구할 때 하늘아버지께서 틀림없이 주십니다. 혹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해서 차마 고개 들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으니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실 것이다. 의심치 말 것입니다. 그런 때도 희한하게 우리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할 염치도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사도가 참 감사하는 심령을 담아서 교훈하였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것이니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약속을 꼭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니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주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약해서 그만 그 뜻을 잘 받들지 못할지라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희 죄를 일깨워 회개하게 해주시고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더욱 본받아 살도록 하십니다. 매주일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시는 것이 그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그처럼 주님의 사랑은 너무도 넓기에 저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장차 하늘에 가서야 알고서 깜짝 놀라게 하실 그런 방식으로 친히 백성 삼으신 이들을 각별히 돌아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늘 맛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과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절실한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람이 감내하기 힘든 현실을 그 사랑을 힘입어 마주하게 하옵소서.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일깨워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으려 할 그때에도 주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의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교회 안에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전 광고 시간에 이번 공동회의가 수요일에 있는데 목요일 날 있는 것처럼 광고를 잘못 해드렸습니다. 목요일이 아니고 수요일 날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공동회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매년 감사하지만은 금년에 특별히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새해에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신 안에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그 거룩하신 사랑의 영광 앞에 늘 서게 해주시기를 엎드려 구합니다. 교우 여러분도 이 사람과 똑같은 심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인사를 드립니다.